이렇게 보존하는 것은 로마서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요소가 어떨 때 우리를 죄 속에 내버려 두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내버려 둔다. 그렇게 종교인들에게 했던 소리거든요. 이 책은 전부 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60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시편을 보라 하심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가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요, 이게 다윗의 시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 59편 정리했는데 59편은 산성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에게서 건져달라 했고 영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사는 것은 육신이 사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가면 영과 육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역시 60편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60편의 시편의 분류를 이렇게 하면요, 풍자시, 미담이라고 하죠. 미담. 우리 같으면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막 판소리 하면서 웃기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 흩으셔서 분노해서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진동시키시사 갈라지게 했다. 그래서 갈라지게 했으니까 그 틈을 키워달라. 우리말로 경상도 말로 집어달라는 이야기죠. 땅을 어떻게 집습니까? 이게 풍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오게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하도록 어떻게 종용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내버려 둠에 당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마냥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길, 좋은 일, 좋은 말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하나님을 한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1절 9절과 13절의 말씀에 처음으로 오경 속에서 언약의 대상에게 나를 가르쳐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배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경외하는 데까지 가라.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방종해지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 죄입니다, 전부 다. 1장 26절에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을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의 몸에 받게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28절에도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그래서 합당치 못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러면은 오늘 여기 다시 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4절에 보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려가게 했는데 진리를 위해 달려가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요? 다시 로마서 1장 29절에 왔습니다. 그렇게 앞에 내버려 뒀다 하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는데 여기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그런 사람,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라, 무자비한 자라. 성경에 나오는 대상들은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내버려 두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러면 아주 심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고 진리를 위해 달려가게 했는데 진리를 위해 달려가지 못하고 하나님 길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하면은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죠. 그러면은 디모데 한군에 또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한번 봅시다. 5장에 보면은요,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려가게 하는 것.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경외하기까지 가도록 도와주고 그걸 배웠으면은 실천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오늘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이야기했잖아요. 5장, 6장, 7장 끝에 가면 7장 24절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사람과 모래 위에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 5장 1절부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천국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천국 가는데 그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오셔서 율법의 1.1획도 없이 하진 않겠다. 없애지 않겠다. 완전케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웠을 때 기때가 내게 오는 것이고 진리의 기가. 그러면은 여기 진리를 위해 달려가게 된다. 기때를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길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어야 된다. 우리는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아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던 대로요. 비방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우리가 겉으로는 착하고 이쁘게 보여도 겸손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무자비한 마음 속에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수세미로 깨끗하게 다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어처거리면 우리는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런 걸 알면서도 죽음이 멀리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큰 소리 치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덧 죽음이 성큼 가까이 다가오면 그때 어쩌랍니까? 그때 영혼이 오늘 여기 말하는 대로 영과 혼과 몸이 엉망진창 되어 있으면 그래갖고 어떻게 주님을 배우랍니까? 세상에서도 나중에 먹고 살 거 준비하고 이런저런 계획을 짜잖아요. 계획을 짜는 같이 우리 신앙의 전체 마스터 플랜을요, 계획을요, 좀 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쯤에 이제는 후반기 우리 신앙을 하나님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40 넘어 목회자가 돼서 이제 지금까지 왔으니까 마지막 일 다 감당하고 나면은 언가에 됐다 싶은데 그래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서의 삶,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서 주님을 배우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6절과 7절, 8절 안에 보면은요, 본문입니다. 60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킴과 숫곳, 길리앗,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그 수식어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아주 풍자합니다.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몰아서 이야기를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겠다. 신은 아주 더러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찬양하라. 이게 유다는 호월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7절 후미에 내 머리를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호월이다. 최고의 큰 나라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왕권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게 모압이 내 목욕통이라는 이 풍자가 왜 시작되는가 하면은요 룻기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룻기스 한번 보세요. 룻기스 1장에 보면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죠. 기근이 왔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가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아버지, 그 아내는 나오미,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다. 그래서 왜 기근이 되면은
유대인들의 지도층의 사람들은 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요, 없는 자들과 나눠야 돼요. 3년 이상 기근이 되면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식량을 내서 백성들을 갈라 먹어야 돼요. 그게 법입니다, 법. 법인데, 여기 엘리멜렉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죠. 믿음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재산을 다 팔아갖고 모압으로 건너갔다. 왜 모압으로 건너갔는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 중앙 통로가 갈릴리 호수 계곡 쪽이면요, 이쪽편에 집사님 계신데 예루살렘, 이쪽편에가 모압입니다. 건너편이. 그러면 이 계곡을 건너가면은 거기는 물이 있어요. 그렇게 구름이 오다가 이제 지리산 같은데 남해에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습기가 만들어져 구름이 만들어가 지리산을 건너면 지리산이 산이 높으니까 지리산이 걸리면 어지간하면 비가 다 안 내려요. 그래서 남쪽으로 비가 많고 북쪽으로는 비가 적습니다. 그것처럼 여기 지금 모압 쪽에서 비가 거의 다 내려버리고 어지간하 좀 더 구름이 많아야지 예루살렘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구름이 지나가면서 비를 안 내리면 요거도 묵는다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속담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모압 쪽에는 비가 자주 내리는데 예루살렘까지 비가 못 오는 게라 구름이 못 넘어와갖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씀에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60장 8절에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 이렇게 하면서 모압에 물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여기 또 룻기에서는 모압 지방으로 기근을 피해 도망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룻기가 실제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위기 때 도망갔다가 그 배신한 겁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남의 나라 간다는 것은 그 나라 신을 섬기겠다고 그 당시에는, 고대에는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모압 신을 섬기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문이 되게 하셨다. 이게 다윗의 가문입니다. 다윗의 가문의 이야기를 하려 하다가 이걸 찾아낸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냥 막연히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혼과 영과 몸이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그게 영이 없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 있잖아요.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영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도 당연히 자연적으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함께 살고 있다. 이걸 느끼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을 영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드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자기 영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걸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60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육신의 도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날 도우면 좀 될 것 같아도요, 도우는 건 잠시입니다. 느낌으로 조금 돕는 거지 절대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마지막 날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려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입니다. 이 대적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59편에 이야기했을 때 1절, 59편 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마귀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세상에서 나를 건지시고, 맨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오늘 이게 옛날에 구약에 기록된 책인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럼 몸은 대충 하고 영도 대충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 안 됩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몸과 영과 혼을, 그 일을 도모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몸은 헬스 클럽 가면 돼요. 그 운동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혼 없는 몸이 없습니다. 또 영이 건강해야지 먼저 몸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신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혼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탐욕한 마음을 버리고, 아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안 좋은 이런 일들을 도모하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가면서 그걸 숙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매일 겁의 진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걸 지킬 수 없는 법을 내가 내게 준 게 아니고 지킬 수 있는 법을 줬다. 신명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우리가 어디가 자꾸 딴 데 가서 엉뚱한 소리 듣고 엉뚱한 말 듣고 자꾸 어지길 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 부지런히 배우고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혼이 건강하고 내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유지시켜 가는 겁니다. 이 유지시켜 가는 일을 하는 것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신명기 31장 9절과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가르쳐서 배우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까지 알게 해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66권의 책 속에 한 권에서 맥시멈 하여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아봐라. 창세기 같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레위기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주신 하나님, 이렇게 찾아보면 66가지의 요소가 자기 신앙의 깊이만큼이나 표현되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로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냥 또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이지. 대상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두려워해야 될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면 없고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당신이 나를 은혜와 긍휼을 그냥 구원시켜주면 됩니다. 입 다무이소. 나 열심히 살다 갈게요. 이런 식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면은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야기했던 말씀처럼 내 몸과 혼과 영이 마지막 날까지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흠이 너무 많을 겁니다. 이게 흠이 없는 삶을 살아서 마지막 날에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 종아라고 칭찬받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다 완성은 안 될 겁니다. 천국 들어가야 완성이 될 건데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못할 말에 희석겨서 내 영혼을 유린시키고 내 혼을 따라 육신의 탐욕을 따라 자꾸 가면은요, 나중에 더러워져서 주님 앞에 서도 못해요. 그 말이 다시 그 거룩을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사람이 말씀이 조금 들어가면요, 제가 경험해 그래요. 교만해집니다. 상당히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영과 혼과 몸이 마지막 날까지 심판 때까지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나를 스스로 내 입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혼을 통해서 내 영혼을 더럽게 만들어서 그래가 무슨 수로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 지금 천국 가려고 이 새벽에 나와 가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중에 그 말씀을 본 거죠. 우리 마지막 심판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 몸, 혼, 영혼을 잘 보존해요. 그렇게 보존하는 것은 아까 로마서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요소가 어떨 때 우리를 제 속에 내버려 두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내버려 둔다. 그렇게 종교인들에게 했던 소리거든요. 이 책은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는 거의 마땅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죄 짓고 사는 걸.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 방임되게 되면 그래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보죠. 그렇게 그걸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핵심이죠. 예, 우리 마지막 날까지 몸이 문제가 아니고 영을 깨끗하게 보존시켜서 이 땅에서도 주님 앞에 세임 받다가 저 천국 갔을 때는 더욱 기쁨으로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착하고 죽는 종아라고 칭찬받고, 또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사건의 피 한 방울도 헛되이 이 땅에서 버려지지 않게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여